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을 통과해서 삼층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길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힘을 입어서 둘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곳은 애굽은 세상이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붙잡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모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사람을 잡고 있는 힘이 이 땅에 길고 난다 하는 사람도요 소용없습니다. 한번 잡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로, 자기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5가지 재앙에서, 5가지 이 세력에서, 5가지 세력에서, 이 고통받는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홍해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둘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께서 둘째 하늘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막을 제정합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세력입니다. 성막 중심의 백성들이 나왔어요. 성막 중심의 백성들이.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다 뭘 집어넣으면 교회 자체가 천하 영광을 추구하고, 이 천하 영광은 교회가 추구하지 않아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요. 교회가 조금 천하 영광으로 빨리 갈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요. 예수 잘 믿으면 기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하 영광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직행 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천하 영광은 첫째 하늘의 것이에요. 첫째 하늘의 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하 영광을 가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너지 교환을 위해서 오늘 둘째 하늘의 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너지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천하 영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그냥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대로 안 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20살, 30살 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고통이에요. 왜? 부모가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라. 근데 30살 넘어가면 이제 스스로 결혼도 하고 또 살아야 되는 세상 풍파를
맞이해야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막으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근데 이게 99%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에너지 충전이 안 돼. 에너지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남이 잘못되면은 좋아지는 것이 나. 그 안에서 내가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에너지를 충전을 받는 거예요.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안 되면은 내가 잘 되죠. 그런 그 에너지 충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맞냐?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에너지, 천하영광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천하영광의 에너지를. 나머지는 죽지 못해 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죽지 못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1선에 서 있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이제 심하게 왔을 때는 탈진으로 갑니다. 탈진으로 가면 끝이야. 탈진. 뭐 이렇게 에너지를 더 공급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이 5가지 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 뭐 해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에너지 충전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보고 애국을 빠져나오라 해요. 애국.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이 공유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다.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짓 하고 있다니까.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죠. 사단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막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들이 중구난방으로 천하영광 이것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 예수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봐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서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어디서부터 받느냐를 그 에너지 충족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제거고, 가치 제거, 가치 제거, 그렇죠? 가치 제거.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먹을 것도 하루 일용한 양식을 줘. 나머지는 썩혀버립니다. 만약에 막 내리잖아요? 막 내리고 그것이 그 다음날에도 그대로 있어. 그 다음날에도까지 계속 있으면 저장고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많이 인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모으는, 한 사람이 막 모아가지고 막 쌓아놔. 그걸 또 나중에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내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소유 가치에 대한 힘을, 에너지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는, 소유 가치에 의해서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를 했어요. 그것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너희들 맨날 많이 봐라, 많이 소유해봐라. 허망한 것만 나오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너희 그 소유가 없어졌을 때에 오는 그 에너지 낭비는 인간이 살아갈 힘 자체의 힘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그러니까 줬다 뺏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이런 식의 그 에너지 확보는 남들 에너지를 뺏는 거거든요. 남들의 에너지를 뺏어서 내게로 갖고 들어와서 내가 충족을 시키고 남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1%의 사람이 남의 에너지를 막 뺏어가지고 99%의 사람이 1%의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99%의 사람은 바닥날 때까지 충성하고 정도로 사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에너지 얻는 방법인데 에너지 고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박박 걸고요. 에너지를 충족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숭상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가치를,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에너지의 공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의 공급.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교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도 이쪽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모세였지만 모세는 중간 역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지도자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즉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와서 굽실굽실 하는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제거했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빛났는데 그 얼굴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은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사람들이 다 신으로 숭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건을 써버렸어. 자기 얼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써버렸어. 수건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게 한단 말이야. 그게 제약이거든. 그게 그렇게 오면 내 자신도 사람들이 보는 걸로 인하여 그 에너지를 빼앗아서 내가 먹는 거거든. 빼앗아서 내가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거든. 보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방지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해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참았었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죽을 맛이지. 예? 남들이 와가지고 굽실굽실 대기나 하나 잘됐다고 박수 쳐주기나 인정해주기나 하나. 그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지도자를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대면서 인정받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그 에너지를 먹고 살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 똑같아. 저 사람이나 나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나 저 밑에 기꼬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아. 여기선 똑같은 칙을 받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죠. 근데 모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인정을 받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기쁨의 에너지, 만족의 에너지, 정체성의 에너지, 존재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보가 되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해가지고 대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냥 세상 가치가 발 디딜 수 있는, 세상의 에너지가 발 디딜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이제 여리고로 올라가잖아요. 여리고를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여리고를 보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이쪽 가치관과 이쪽에 있는 눈으로 볼 때에는 여리고를 보면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순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가지고 이쪽 가치관대로 똑같은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인도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를 했는데 잠깐 이쪽 세계를 열어서 12명을 보내가지고 이쪽을 보게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데스 가네아 그 사건인데, 그래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아직까지 이쪽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누구에게 했냐면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무덤을 만드냐. 애굽에 죽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쪽 가치관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0년을 죽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20세 이상 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로 나온 사람들 60만 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제거를 하는 작업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리고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이쪽에 있는 가치, 이쪽에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냥 성막, 오로지 성막의 에너지 갖고만 올라가는 거야. 성막의 에너지 갖고만 올라가겠다. 그 성막의 에너지 갖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이쪽 가치관이 아무것도 없어. 이쪽 가치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에덴에도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막 세계에도 아담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세상에 시내산의 외투가 뭔 귀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치관에. 아니 금덩어리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금덩어리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시대에 하여튼간 그냥 광야 생활만 하고 성막 생활만 한 거거든요. 금덩어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장하고 그런 거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약이 생길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막 생활 해가지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도 명령할 때에 그런 명령할 필요도 없어. 성막 생활했던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금덩어리가 있든 뭐 신화산의 외투가 있든 뭐가 있든 거기에 무슨 욕심이 생기겠냐고,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오로지 여기에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성막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저게 뭐가 필요했을까? 그래도 남아있다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바울이 광야, 빌보서 3장 7절부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니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꺾어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은 오직 성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의 능력이다. 힘의 능력.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 이걸 맛보지 않으면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 다시 내려가야 돼, 다시. 왜? 아무것도 없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지. 이 땅에 살면서 돈의 에너지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의해서 오는 에너지는 많이 받아 먹으면서 그 좋다고 하면,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거든요. 일부러 버려버렸어.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좋은 대학교 나왔네. 가는 곳마다 좋은 대학교 나왔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저 밑에 뚝뚝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하버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에너지를 받는데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날 어느 학교 나왔어요? 대학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하버드는 첫 번째 하는 작업이 가치 제거, 자기 부인. 왜? 비어 있어야 주니까. 비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뺏기려고, 오늘날 교인들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해.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받아야겠다. 천하양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실력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또 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그걸로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면 안 돼. 그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가지고 그 기분 좋다라는 어떤 에너지 그것 때문에 그거는 금세 목말라. 금방 그걸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면서 오늘 자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돼. 자꾸만 이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 교회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오늘 교회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교회도 갖고 있고 이게 똑같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어.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야 너희들은 굉장히 교회는 컸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에너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부활에도 영향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얻어맞을 것 같아. 너희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광에 신경 써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냥 끌려가 버렸어. 왜? 대중에 의해서 휩쓸려서 그쪽이 진짜인지 알고 갔는데 아니야. 성막 중심의 생활, 성막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힘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경건의 연습을.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주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지만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쪽에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천하 영광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느라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수수하게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뭐 자랑하려고 그냥 삐까뻔쩍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수하게 평균 이상의 것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태워버립니다. 가치관들을 불 가운데서 태워버립니다. 광야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위에 이제 세워요. 그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나무, 풀, 집 이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들 한 거예요. 여기서 첫째 하늘에서. 그래서 세우면은 12절,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로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여기 에너지로 산 사람은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과 같다. 불 가운데 다 태움을 받는 거.